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과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가지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저희 전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실로 또 전심으로 주님께 아뢰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더 충만한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들이 참 기쁘고 행복하며 늘 항상 웃음만 가득하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늘 걱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 걱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아비가일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이 자녀들 걱정, 또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걱정, 또 미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 생각됩니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한 걱정 벗어났다 생각되면요, 이내 다른 걱정이 찾아와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곤 합니다. 또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 하나 지키기도 벅찰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그 세상 속으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조심시켜도 부족합니다.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어놓기 불안한 세상입니다. 한편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약육강식일 것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강하여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인식이지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들의 강함과 또 약함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그렇게 이미 나뉘어진 세상입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 참 성공한 인생이라 불립니다. 또 한편 우리는 이런 인생을 꿈꾸곤 합니다.
돈이 진리가 된 것 자체도 참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나만 잘 누리고 나만 잘 살면 다행인데 이 돈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친구 놀리고 괴롭히는 방식이 발전했지요. 특히 친구의 거주 환경을 가지고 또 친구 부모님의 차, 친구 가정의 재정의 상태, 그것들이 현 시대의 놀림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자가인데 너희는 전세구나, 너희는 월세구나. 우리는 비싼 아파트 사는데 너는 싼 아파트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너희 부모님은 작은 국산차 타는구나. 참 영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넘어서 무시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거죠.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 그 자체도 참 문제겠지만 이것이 어찌 그저 그 아이들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 부모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며 무조건 부모가 아이들에게 100% 영향을 끼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다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자가가 무엇인지, 월세가 무엇인지, 전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차가 벤츠인지 아우디인지 현대인지 기아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또 자가에 사는 게, 또 큰 외제차를 타는 게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 아이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큰 길을 사이에 두고 7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또 14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기 A 오피스텔 살지? 아니야, 나 B 아파트 살아. 그 사람이 조금 있다 까먹고 다시 얘기합니다. 아 참, 너 A 오피스텔 산다고 했지? 아니라니까. 나 B 아파트 산다는데 왜 자꾸 오피스텔 산다고 그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 쪽에서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아파트 산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산다고 해서 화가 났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14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7억짜리 오피스텔 산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14억, 그 아파트는 곧 자신의 가치입니다. 나는 14억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감히 7억이랑 나랑 비교를 해? 그러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또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 같은 이 세상, 또 나의 이 상황에서 나의 삶에서 그것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까지 되물림되기 때문에 이 끈을 결코 놓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참으로 고통이 가득한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늘 걱정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말하는 어떠한 강함을 내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 인생,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가 평안할 것 같아 보이니 늘 걱정이죠.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주님께 평안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평강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만큼은 하나님께서 쉽게 내어주시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분명 맞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이 평안의 개념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개념이 다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지요. 그럼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놓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평안하다 느낍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평안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참 시끄러운 인생이 바로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요, 늙어서는 자식에게 반역당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 단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긴장과 걱정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다윗은 스스로를 가리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 표현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쉬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나의 빈틈을 노립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그 상황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그는 내 힘이시다. 왜요? 나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요?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강함이 나에게 없어서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이신 것일까요? 또 내가 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시지도 않으시는데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이라는 것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시고 소망이신가요? 시편 기자 다윗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라 외칩니다. 스스로 강하다 이야기하며 나를 짓누르고 공격하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입김이며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진정한 권능은 마땅히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생의 걱정도요, 이 세상의 강함이라 외치는 돈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또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두드러지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은 여전히 걱정이고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강함으로 향합니다. 돈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옳아 보이고 눈앞에 걱정은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크심을 알아도 실질적인 내 삶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날, 또 은혜 충만한 날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이내 걱정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조금 눈 감으면 조금 쉽게 조금 더 빨리 더 큰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은 너무 멀어 보이고요, 너무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비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참하다는 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해낼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늘 죄악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떠나 실패와 절망의 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좋고 기쁜 것이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힘, 곧 돈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마음을 다잡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해도 곤고한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에 사로잡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간절히 우리들의 눈앞에 해결만을 바라고, 또 재물이 많아 세상에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조금은 남들 앞에 우쭐하기도 하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무시 조금 덜 받는 삶을 살기는 바라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나름의 답이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 현실의 벽 앞에 좌절도 해봤다가,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이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 헤맬 때에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에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인생이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슴만 부여잡고 통곡하는 그 탄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넘어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끝내는 나의 바람, 나의 원함, 이 세상이 바라고 기뻐하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펼쳐나가시는 그 삶을 우리로 기뻐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 주십니다.
우리의 갈등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은 고통을 그저 고통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려 하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저 고통처럼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힘들고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조금 더 이 고통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밖에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무언가 해결로 그 해결책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짧게든 길게든 늘 하나님과 호흡하려 애쓰는 자들에게는 끝내 이미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지 이 세상에 이미 만연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이 발견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또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있어야 생각되는 그 재물이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의 오늘 가운데에서 완성됩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졌다가 때로는 일어났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그 오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지만 사실은 가장 특별한 그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들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누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비가일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오늘들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맞춰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발맞춰 주심으로써 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삶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때로는 크게 흔들릴 법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매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때로는 일어나고 또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그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 오늘을 우리가 그저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삶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내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오늘을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함 누리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시간까지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릇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 모든 것을 존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권능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결코 헛되이 보내는, 그저 지나가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시간들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시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시간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발견하며 누리며 진정 참된 평안함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